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악한 것들을 심판하러 오실 재림의 주, 우리의 영원히 사모할 어린 양 신랑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신 의인 고신석을 목사님 장례 예배를 이 자리에 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신석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모든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분을 추모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신석을 목사님이 못다 하신 모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남은 하나님의 자녀여, 총들이여, 애국 국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시편 23편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고신석을 목사님,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한 몸을 온전히 주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관이신 그분께서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저는 우리 귀하신 고신석월 목사님이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사시고 마지막 끝까지 가리로 광장에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주님 앞에 가실 때에 자신을 주님의 제단 아래 관제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관제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릴 때에 그 목을 따서 그 피를 다 제단 앞에 쏟아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온 일생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백성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것처럼 우리 고신석월 목사님께서 그렇게 온 생애를 다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제물로 환제로 드리신 하나님의 거룩한 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정말 이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고 바울과 같은 그런 귀한 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보냈을 때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며 참 애통합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의 지금의 현 시대가 현실이 어떻습니까? 초유의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못했지만 참으로 역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문을 닫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윤치환 목사님께서 이러한 때에 나라의 법이 우선인가 하나님의 법이 우선인가,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다 우리나라 역사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신사 참배를 거부하며 순교의 각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멈춘 적이 없는 그러한 일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드리며 목숨을 걸며 예배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 결단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는 대면 예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하루에 3번 다니엘서 6장의 말씀대로 조서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동쪽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3번씩 기도했던 것을 우리 교회는 지키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 매일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도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먼저 제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인들 하나님이 찾는 것입니다. 제가 신석월 목사님 오늘 장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정말 고 신석월 목사님은 의인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이다, 이 시대에 정말 본이 되고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참 종이라고 제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분의 눈물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기도의 고백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뜻을 받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구한 반만 년의 역사 가운데 1천여 번에 가까운 그러한 외침의 비극적인 정말 순환의 역사를 간직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가장 무서웠던 일제강점기 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러한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모든 일들이, 불법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의인과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순교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순교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이 이러한 불법이 성하고 예배를 받고 모이지를 못하게 하는 이때에 하나님은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시고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를 가르시는 그러한 의인 중에 의인을 뽑으시는 그러한 중요한 우리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뽑으시는
그러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시간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 고 신석월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불법이 성행하고 나라와 이 민족의 정치들이 어둠으로 치닫고 불의가 판을 치며 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법을 영리를 쓰는 순리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영리로 인하여 동성애가 창궐하고 차별법을 통과시키려 하며 공산주의 사회주의 영이 이 나라를 잠식하고 있을 때에 분연이 일어나서 애국 동지들과 하나님을 믿는 용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 8.15 광장에서 우리는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빌미로 삼아서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모든 우리나라의 재앙을 가져오는 그런 범죄자로 만드는 이러한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날 고 신석월 목사님이 끝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투쟁하시고 항쟁하셨습니다. 우리는 역사 안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의 노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출애굽하여 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셨던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도 식민지에 있었지만 8.15 해방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해방과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모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과 공산주의 영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법이 떠나갈지어다. 불의가 떠나갈지어다. 모든 더러움과 악법과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거짓과 기만은 떠날지어다. 우리는 이렇게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드리는 용사들이 8.15 광장에 모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역사를 재현시켜 주셔서 이 모든 것에 영적 출애굽을 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이 고 신석월 목사님을 하나의 제물로 받으시어 하나님께서 그의 피 흘리는 순결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스크 벗고 하래. 통하여서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곁에서 함께 이 투쟁을 하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을 먼저 거룩하고 깨끗한 나라에 부르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더욱더 주님 옆에 보좌 앞에 앉아 간절히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영성이,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그분의 기도하심이, 그분이 흘리신 눈물이, 그분이 부러지심이 이제 다시 한번 영적 기름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더 많은 용사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더 많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국하며 자신의 목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미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순교의 각오를 가진 자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며 정권을 바꾸어 주실 것이며 영적 기류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탄압할수록 핍박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더 분발하며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밟으면 밟을수록 더욱더 기세가 등등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위치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빛을 가진 자녀들이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날지어다. 다시 한번 승리하며 여호와 니시의 계가를 부를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슬퍼만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환경과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을 닫았다고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동안의 5천 반만 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외침이 있었어도 이려 편주처럼 떴다 잠겼다 하며 사라질 듯 없어질 듯 이 작은 한반도가 그렇게 순환의 역사를 겪어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불꽃이 꺼지지 않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빛을 잃지 않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미랄이 되신 제가 백선여 장군님의 그때 장례 예배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 고 신속을 우리 목사님을 장례하는 이 장례에 이 부족한 여정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팬데믹 사건으로 전 세계가 문이 닫히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며 예배를 막고 교회의 문이 닫히는 이 모든 것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마지막 때의 증상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종말의 때인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의인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사 우리나라 만세! 이 나라는 부인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막지 못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쓰실 열방의 제사장 나라임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기만하고 교만하며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그 모든 리더를, 그 대표들을, 왕들을 하나님의 패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공의이며 하나님의 다스림이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기독교가 일어나야겠습니다. 왜 기독교만 이렇게 핍박을 합니까? 이것이 다 영적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분연히 그 신사참배 때 우리가 목숨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피를 흘리며 항쟁한 것처럼 이때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납시다. 다시 한번 분연히 이 투쟁에 참가합시다. 다시 한번 영적으로 기죽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지배하고 다스려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정복의 정신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지극히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극히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힘을 내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받는 땅마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고신석월 목사님, 또 위대한 선지자들이, 또 이렇게 순국의 열사들이 먼저 가셨지만 우리는 여호수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극히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러한 권능을 믿고 성령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두나마이트와 같은 두나미스 권능이 임하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먼저 이 광화문을 정복해야 될 것입니다. 진창을 정복해야 될 것입니다. 서울을 정복해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정복하고 열방을 정복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복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고 신석월 목사님께서 설교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 서울시장에 시청에 태극기가 달리지 않았다는 것이 웬 말입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뜻하는 대표하는 이 태극기가 휘날리지 않고 도대체 이것이 사회주의입니까? 공산주의입니까? 피를 토하면서 설교하시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짓밟히고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였노라. 이미 여호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도말하고 제하여 버리고 승리하였노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는 이 역사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정말 너무나 작고 미약하고 연약한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불과 몇십 년 안에 6.25라는 처참한 민족끼리 동족끼리 싸우는 그러한 환란과 전쟁을 통하여서 전 세계의 가장 못사는 나라 2위까지 저주받은 나라가 되었지만 또 반으로 나뉘어진 나라가 되었고 아직도 전쟁에 종식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경제 강대국 10위까지 오른 것은 이것은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역전의 드라마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실패자로 죄인으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3일 만에 역전의 드라마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고 신석월 목사님의 그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나라와 민족의 이 무너지는 이러한 모든 악법과 이 정권을 향하여 외침이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 모든 영적인 그분의 뜻을 받들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저요. 누구이겠습니까? 저요. 하나님이 손드신 여러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다니엘과 이러한 바울과 같은 그런 영성을 다시 한번 성령께서 이 시대 가운데 부어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어떠한 인간의 법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에 우리는 굴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이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오직 우리는 가슴을 찢고 우리는 주님 앞에 동의하며 자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종들이 1200만이라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며 그런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으니 하나님이 에스겔서의 성전의 문을 닫은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문을 닫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신석을 목사님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성벽이 무너지고 제단이 무너진 것을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되었고 나라와 민족을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일으킨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증한 그런 배도와 배교 WCCWE의 진사참배보다도 더 극악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더욱더 하나님이 쓰실 제사장 나라에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도 기도하지 못하고 소리도 내지 못했던 이 비열하고 이러한 무지한 자들을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저들의 죄를 구하고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리라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여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러한 코로나도 교회 문을 닫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도 우리의 죄이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낮추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겸비하며 죄를 무릅쓰고 옷을 찢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찢어 내게로 돌이키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범죄한 나라, 이 배역한 족속, 이 부정한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여 주여 내가 가슴을 찢으며 온 몸과 마음과 아버지여 온 정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겠사오니 너희는 빨리 예루살렘을 왕래하여 보아라. 그 중에서 정말 일을 행하고 오직 공의를 행하고 나의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여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고신성을 목사님이 이 은혜 한 명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도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나라 이 백성을 다시 한번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고신성을 목사님의 그 간절한 외침과 부르짖음과 그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실현하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고 열방의 제사장 나라여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회복되며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